아멘. 한 번만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간증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나마 집회와 LA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멋지게 일을 하셨고 원수의 흐름들이 많이 끊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또 많은 회복될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중보의 힘이고 하나님의 멋진 그 위대한 능력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들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고 전리품을 오늘 예배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금 나눠진 걸 보면 믿음의 전리품이 나갔고 또 영광의 풍성함이 나갔고, 자, 말씀을 통해서도 나가는 그 전리품이 있을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제가 받은 전리품은 뭐냐면, 저는 목사님한테 집중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믿음의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입니다. 존재적인 믿음, 하나님 자체로 믿는 믿음.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네요. 하나님으로 믿는 게 여러분 불만이세요? 자, 깨끗한 믿음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 큰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자체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사역하라고 하시는 그 영혼을 향해서 사역을 하시고, 그런데 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형제나 자매가 얼마나 아파할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12살 먹은 그 미리암이라는 친구를 목사님 사역하실 때 저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길게 잡아도 5초 정도? 잠깐 만지셨어요. 잠깐 만지셨는데 갑자기 그에 뛰어보라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우리의 인본주의가 좀 더 들어갔으면 한 10초 이상은 더 만지실 수 있는데 5초 정도 만지시고 갑자기 뛰어보라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약간 살짝 당황했는데 이렇게 벌써? 근데 그 아이는 아까 말씀하셨던 깨끗한 믿음이 발휘가 됐고, 목사님은 깨끗한 믿음과 함께 큰 믿음이 발휘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또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냐면, 인내하는 믿음인데 3번이면 3번, 4번이면 4번,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 사역이 마치는 순간까지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계속해서 목사님한테 흘러나가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전리품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전리품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깨끗한 믿음과 또 존재적인 믿음과 인내하는 믿음이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예요. 열방 교회 게 되는 거예요. 남은 자의 교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은 만큼,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 흘러오는 만큼 우리는 이제 남은 자의 땅을 향해서 가서 그곳에 남은 자를 찾고 남은 자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있는 모든 원수와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뽑고 파괴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해야 될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당신께서 이 열방교회, 이 생명사역교회에 하나님 당신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흘려보내고자 하셨던 모든 집회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이 이곳 가운데 부어지게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전이되게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믿음으로 덮으십시오. 하늘 쪽의 믿음으로 덮으십시오. 만면이 기뻐하신 하나님, 하늘 쪽의 믿음으로 세워자기 능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덮으십시오. 아버지 천만 전사와 하나님 아버지 아메리카도 하나님을 말한 예수의 피가, 그 생명력이 하나님 지하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믿음으로 역사하십시오. 강력한 믿음이, 깨끗한 믿음이, 큰 믿음이, 아버지 끈질기고 인내하는 믿음이, 아버지 모든 생명사교회 가운데, 열방교회 가운데 충만히 말지어다. 기름 부으심을 부어줄지어다. 영광의 풍성함, 지혜, 권세, 능력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계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삼위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인간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장착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우리 안에서 부서져야 될 것들이 부서지는 역사, 당신의 그 거룩한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왕으로 자정하셔서 당신의 이름의 그 존귀함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많이들 일어나시니까 뭐 갑자기 예배가 끝난 것 같은데,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러 먹자. 오늘의 포인트는 12절 13절인데 11절까지 같이 묶은 이유는 가장 작은 단락으로 끊어도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묶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5섹션으로 나눌 때 두 번째 섹션에 해당하는데요. 3장, 4장, 5장, 10절까지. 히브리서는 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대제사장, 안식, 온전, 이런 게 키워드다. 그리고 저희들의 존재를 나타내는, 존재를 말해주는 2장 11절,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맥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동질이다. 한 근원을 쌓았다. 한 아버지를 가졌다.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신이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단지 뭐만 틀리냐면, 목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의존적인 신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존적인 신이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천사는 성령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초소 삼아주셔서 당신의 권세와 영광의 그 위력을 마음껏 드러내실 수 있는 모든 만발의 준비를 갖추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영을 잘라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온전한 사랑의 파트너로 낳으셨고, 그 사랑의 교제를 계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새 언약을 이루시면서 당신의 작업들을 다 마치셨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그래서 2장 11절 존재를 얘기했으니까 존재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2장 11절이에요. 에베소서에 나오죠. 넌 나의 영광의 찬송이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정의도 될 수 있고 성격도 될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와 있죠. 영단번의 제사, 한 번 제사 드렸는데 영원한 제사,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으로 거룩한 존재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거룩한 존재가 벌써 되었습니다. 10장 12절에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은 맥락에서 단 한 번의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셨는데, 하늘 성소 사역을 얘기하시면서 그 영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 그 하늘 성소 사역까지 믿어버리면 너희는 거룩한 자로 내가 불렀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자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나오는 우리의 존재는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온전하다, 너희는 존귀한 존재다. 히브리서에는 저희의 존재를 정확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을 잠깐 보시면 11절부터 얼마 안 되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은혜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4장 2절을 잠깐 보시면 1절 2절 잠깐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안식에 왜 못 들어간 이유가 나와 있죠. 4장 2절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듣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면 유익도 되지 않고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믿는 순간 안식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낙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많은 상황들을 보고 저희들의 현재 상태를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취할 건 뭐냐면 저희가 취할 건 믿음이에요. 믿으면 안식에 들어간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나 지금 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으면 저희는 안식을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라는 거죠. 바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고 약속이고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그 증거라는 게 바로 영수증이라는 걸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약속, 소망.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먹으면,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진 그 말씀이 영수증이 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뭐만 필요하면 되냐면, 뭐만 필요하냐면 인내하는 믿음만 필요하면 되는 거예요. 인내로 계속해서 그 믿음,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약속은, 그 소망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 히브리서에서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성령이고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뿌려졌다 그랬잖아요. 물피 성령인데 그 중에서 먼저 움직여야 될 것은 말씀인데 이 진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진리가 우리 안에서 실질적인 파워를 발휘하려면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어라. 왜 믿음으로 먹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파나마 집회 그 전에 온두라스 집회, 코스타리카 집회 몇 번 있었죠. 그러고 이제 이번에 파나마 집회 처음 있었고 또 LA 집회 또 지금 몇 번 또 하고 있는 중이죠. 저는 너무 오래간만에 그렇죠. 저는 간직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간만에 저 간직까지 하면 설교도 시간이 짧은데 너무 오래간만에 그 해외 집회를 참석해서 이제 좀 놀라고 반갑고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위력은 그 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인도 집회도 같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2013년에. 그때 저는 그 위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정말 위력적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파나마와 LA에서 선포된 그 말씀도 너무 위력적이었어요. LA 집회 같은 경우는 거의 둘째 날까지 큰 반응을 별로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다가 셋째 날서부터 갑자기 달라진 태도를 보이더니 넷째 날에는 진짜 축제, 그 사람들 말로 피에스타가 돼가서 완전히 축제에 그냥
광란의 도가니 막 그냥 환호하고 박수치고 손뼉치고 뭐 휘파람은 제가 모르겠는데 예, 그 막 그 깃발 가지고 있으면 깃발 가지고 흔들었을 거예요. 예. 우리 청년 다음 세대 집회 때는 깃발 줬었죠. 그때 청년들이 막 깃발 많이 흔들고 그랬는데 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력적인 역사가 있었고 예, 파나마 집회 때도 예, 목회자 집회 때는 처음부터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날만 좀 그랬지만 계속 좋았어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 집회는 아까 윤종 목사님 어둡다 그랬는데 저는 맨 뒤에 있어서 그 어두운 그 뒷모습만 봤지만 이게 집회가 될까? 이런 불신도 살짝 올라오고 야 너무 많이 모였잖아. 300명 모인다고 그러지 않았나? 근데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450명 정도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온 거예요. 사람들이 더 왔어요. 더 왔는데 더 막 열망을 갖고서 막 앞에 막 우리처럼 자리 맞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중간 뒤로 빠져서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중간 뒤로 빠져서 핸드폰하고 그 다음에 영상통화하고 그리고 찬양 부를 때 같이 찍어서 같이 보여주면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은혜 받는 건지 그런 분들도 꽤 많고 뭐 사진도 찍는 것 같고 뭐 다른 것도 보는 것 같고 지금 이게 무슨 뭐 집회에 온 건지 어디에 온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첫날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좀 암울하게 지나가다가 둘째 날 저녁서부터인가 셋째 날 아침서부터인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분위기를 당신의 말씀의 유력으로 반전시키고 기름 부심을 반전시키시는데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찍는 것처럼 서서히 변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됐고 또 그렇게 방언 못하고 할 줄도 모르고 해도 소리를 안 내고 소리를 내라고 몇 번씩 제가 분명한 스페니쉬 발음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알아들었다고 끄덕끄덕 하는데 여전히 그냥 그 소리는 잘 못 내고 그래서 제가 스페니쉬 발음이 안 좋나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스페니쉬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한국말은 안 했지만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심과 말씀의 위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바꿔놓으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간증문에 썼지만 혹시 해외 집회, 특별히 이제 중남미 집회를 놓고 기도하신다거나 혹시 고민하신다거나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가세요. 가시면 하나님께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걸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이러니까 집회를 가는구나. 그 정수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믿음의 상태를 정확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사모님께서 성령의 안목으로 보라고 하셨는데 성령의 안목으로 보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섞인 모습으로 우리의 안목으로 볼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그 섞여진 더럽혀진 혼탁한 그런 믿음을 이제 버리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새롭게 장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안목으로 성령의 안목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11절, 12절, 13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힘써라 그거 얘기해요. 그런데 힘쓰는데 13절까지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두 번째 방법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라. 그게 방법이에요. 첫 번째 11절에 13절까지는 첫 번째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뭐 안식이 나오는데 잠깐 보면 여러 가지 안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같이 공통적으로 안식은 어떤 단계를 말하냐면 이 땅의 안식이건 또 저 하늘의 안식이건 공통적으로 안식 단계가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요한일서 3장 9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 없는 단계.
예정의 완성을 이룬 단계,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단계, 영화로운 단계,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단계, 그리고 또 하나 에베소서에서 보면 4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단계, 그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단계를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력이 아니에요. 자, 힘쓰다는 말을 찾아보면 이게 부지런을 해라, 열심을 내라, 갈망해라, 매진해라, 정진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듯이 make every effort라고 나오는데 그게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순수한 어떤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노력,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내라는 거고, 하나님의 부지런함을 내라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 매진하라는 거고,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결국은 부지런하니까 결국은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에 방향성을 맞추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너는 매진해라, 부지런을 떨어라. 결국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게으르면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모든 힘과 에너지를, 이 헬라어를 보면 힘, 에너지 이런 말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힘과 에너지를 안식에 들어가는 데 맞추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쏟아라. 결국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힘쓸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쏟자, 그런 얘기예요. 자,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아멘 소리가 커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것에 저희가 힘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돈에 쏟고, 사람에 쏟고, 내 어떤 명예나 지위의 권세에 쏟고, 그런 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안식 단계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않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안식에 들어가라냐면 바로 뒤에 나오듯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에 안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을 때 죽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뭐에 물려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은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는 결국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불신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게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자 하면 숨겨지는 나라,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내가 포기되는 만큼 아름답게 열려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그런 나라예요. 내가 포기되는 만큼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열려지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 안식 단계로 우리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저도 초청합니다. 안식에 못 들어갈 만큼 불순종하는데, 왜 불순종을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비진리, 잘못된 진리 갖고 저희가 사니까 불순종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데,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구원 있을걸? 이런 비진리 갖고 사는 거죠. 공사 중은에 대부분 그렇게 살아. 영화 그런 거 얘기하지 마. 그거는 이 땅 얘기가 아니야. 이런 게 다 비진리예요. 그리고 우리 상처, 거절감의 상처, 또 부모나 어떤 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못 받은 그 상처들, 이런 상처들, 또 묶임, 가장 큰 묶임 중에 하나가 불신도 있겠지만 저희는 아까 우리 강사 원사 얘기했듯이 갈망함이 자꾸 식어지는 거죠. 예배를 갈망함이,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여호와를 갈망함이 어느 순간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의 식상한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종교 생활이라고 내가 말을 하지 않지만 그냥 종교 생활 같이 살고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여전히 기도해보고 결단도 해보고 뭔가 해보지만
예,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절망하고, 아, 은혜로 되겠지. 하나님 은혜가 덮이면 되겠지. 막연한 은혜를 기다리면서 영적 게으름으로 들어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떤 존재냐? 존귀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순종에 머무를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겠죠. 그 은혜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뭘로? 믿음으로. 아멘. 자,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려면 저희가 순종하면 저희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순종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순종과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려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그렇게 쉬운 걸 왜 지금까지 못했냐? 그렇죠. 우리 안에 뭔가 믿음이 섞인 게 있다는 거죠. 아까 깨끗한 믿음 말씀하셨는데 깨끗하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큰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잘 나오지 않는 게, 아직까지 깨끗한 믿음이 해결되지 않은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인내하는 믿음으로 영수증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못한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나의 약함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라. 한 발만 딱 건너뛰면 안방에서 건너방 옮겨가듯이, 안식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데 여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서 지금 생활하는 담임 목사님만 보면서 존경하고, 와, 어떻게 저렇게 사시냐, 이것만 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델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죠.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좋은 모델을 목사님으로 주셨죠. 그래서 목사님의 본을 따라서 저희가 한 발 한 발 성령과 따라 걸으면서 넘어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성 분량까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죠. 야, 우리 목사님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니까, 이번에 해외 집회 하신 분들 더 보셨을 거 아니에요. 5초, 4초, 3초 손을 그냥 des다 띄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쵸? 누가 보면 짱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바로 뛰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약속을 한 것처럼 한 사람도 제가요? 지금요? 여기서요? 이런 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바로 뛰고, 그쵸? 어디 뛰라고 얘기도 안 했어. 근데 막 알아서 뛰어가지고 꼭 정해진 루트로 뛰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뛰어서, 저도 순간적으로 착각이, 아니, 서로 미리 말을 맞췄나? 그쵸? 근데, 사단이 속이는 자지 하나님은 절대 속이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저희가 정확히 믿기 때문에, 짠 게 아닌 거죠. 단지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의 어떤 사람의 믿음은 아직까지 그 하나님 수준의 그 믿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냥 박수만 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집회가 또 예배가 계속될수록 저희의 믿음은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이번 시즌이 무슨 시즌입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시즌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는데 가장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의 안식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의 안식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 어떻게 들어갔어? 목사님 어떻게 들어가셨어? 난 성경대로 그냥 그대로 믿는다. 이거 아니면 뭐 그때 뭐 사무엘인가요? 뭐 없애버리려며요. 뭐 다윗처럼 안 해주시면 뭐 사무엘상인가 하를 없애버리시려면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니까, 여호와를 갈망하니까 하나님이 안 이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목사님을, 우리와 목사님을 비교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고 왜 어떤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믿음이요. 믿음. 어떻게 기도의 안식에 들어갑니까? 기도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기도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교회가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믿는 거죠. 기도의 안식에 들어가면 차차 나중에 있다가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고,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면 차차 나중에 사랑의 안식에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의 안식에 들어가는 즉시 기도, 믿음의 안식, 사랑의 안식, 섬김의 안식, 기쁨의 안식, 한 번에 하루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비밀이에요. 그 키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믿음의 전리품을 받았으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깨끗한 믿음, 그다음에 존재적인 믿음, 인내하는 믿음까지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늘 이후로 열방교회는 안식으로 들어갈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12절에 보면, 자, 안식에 들어가는 기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파라데코마이,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말씀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미리 그걸 그럴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막 징징맬 줄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에 벌써 약속하셨어요.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주셨죠? 예레미야 31장 33절, 예, 새 언약, 예, 말씀을 주셨죠. 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 안에 두셨어요. 영에 두시고 사고에 두셨어요. 자, 에스겔을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36장 26절 27절 성령을 주셨죠. 성령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셨어요. 돌같이 굳은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옥토박 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파라데코마에 그대로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밭에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또 27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 규례와 윤례를 너희가 행할 수 있게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초설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기만 하면, 갈라디아 5장 말씀처럼 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버리면 뭐가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이루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믿기만 하면 되나. 우리 뭐를 이루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믿기만 해라. 아멘. 자,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쭉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 다발의 말씀이에요. 선포되면, 예, 반드시 이벤트가 생기는 말씀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 같지 않은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어떤 학자의 말 같지도 않은, 그러나 온 천지를 진동시키고 떨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 왕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지금 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헬라어는 계시록 19장 13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백마 타고 오세요. 백마 타고 심판주로 오시는데 만국을 15절에 심판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전에 개역한 거를 보면 무슨 말이냐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위력입니다. 예수의 생명력의 위력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러니까 양날을 가진 그 어떤 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날카롭다는 거예요. 날카롭게 무슨 일을 하냐면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어떤 것도 어떤 장애물도 바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는 뭘 뚫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비진리.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 뚫어버려야 되죠. 자, 믿음으로 그냥 뚫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버리면,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뚫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의 말씀, 원래 있는 우리의 말씀과 부딪힌다고 그랬잖아요. 부딪혀서 감격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은 찔림, 양심에 찔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검에 우리가 찔리는 거죠. 말씀의 검에 찔리게 되면, 말씀과 말씀이 만나서 말씀의 검에 찔리게 되면 우리는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신앙의 사이클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본적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바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파워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자꾸 하면 할수록 우리는 기도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엎드려지기가 쉬운 거예요. 왜 기도 못합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왜 순종 못합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왜 회개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못 먹으니까. 왜 못 먹습니까? 갈망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영적 게으름에 여전히 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생각도 뒤에 나오지만 뚫어버리는데, 그 의도를 정확히 알아채고 분별하는데, 왜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까? 어떤 것이 걸림돌이 됩니까? 우리의 부패한 마음속은 뚫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지만 하나님의 전지를 포기하셨던 것처럼 뚫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그 문을 열질 않으니까. 1cm만 열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움직이는데 그 말씀을 못 여는 거예요. 왜 교회 되면서 투명함이 제일 중요합니까? 나를 덮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는데 지체들은 보지 못할 것 같아서 보지 않는 걸 내가 원하니까. 그런 치독한 자기중심이 교회됨이라는 거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교회됨에서 여전히 밖에서 놀고 있고, 여전히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럴 수 있겠죠. 난 이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떠나야 돼 말아야 돼. 큰 어떤 공격 오면 나는 떠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야, 한번 음성 들어줘봐. 여러분, 부르심은 열방교회 생명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열방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데 왜 자꾸 여러분 의심하십니까? 근데 큰 공격받아서 내 부르심이 흔들리는 그거 말고요, 너무 수시로 부르심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회개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하얗다 그러면 하얀 거예요. 저 카메라 불이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이라고 하면 노란 거예요. 우리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엇박자가 납니까? 내 여전히 바벨론의 기준이 도니까, 내 이성감 지성이 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셨고, 믿음의 전리품을 나눠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퐁퐁퐁 샘솟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젤로 쪽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옛사람이든 새사람이든 내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뜻이라는 건 의도인데, 어떤 의도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을 정확히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동시에 감찰하세요. 하나님이 감찰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뚫지 못할 폐부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들어와 오셔서 다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저희를 훈육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악한 그 본성이 그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야 내가 너와 들어가서 같이 더불어 먹으리라. 왜 더불어 못 드십니까? 여전히 추운데 밖에 세워놓으니까. 여전히 더운데 깜깜한데 예수님 세워놓으니까. 문고리만 살짝 열어드리면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번 파나마와 LA에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한테 만드실 수 있는데,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불순종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들을 막는 거예요. 왕이 들어오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상욕이겠죠. 하나님 외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 지체들을 속일 수 있지만 내 자신을 알고 있죠. 하나님보다는 그게 더 좋아. 예배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나가서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나의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절망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소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면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지만 문제될 게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보혈을 내재시키셨기 때문에,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핏뿌림 바 되었기 때문에 10장 22절 우리는 여전히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아멘.
자,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벌거벗겨진 것 같이 드러난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열려고 하시면 바로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악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악을 끊어낼 수 없어요. 죄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존적인 신인 거예요. 그 요청은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삼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악을, 우리의 죄를 당신께서 두신 당신의 성전이, 당신의 처소가 그것들을 예수의 피와 함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살지 맙시다. 종교로 살지 맙시다. 종교와 율법 살면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화인 맞은 심령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위험한 영 중에 하나가 종교영입니다.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번에 집회 가셔서 야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현장감을 더하기 위해서 그냥 붙인 건데, 목사님 야라고 안 그러셨고, 자, 적그리스도 영과 종교의 영은 축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전 처음 들었어요. 미리 알았으면 좋았어요. 축사가 되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내 안에 사고에 진리체계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진리체를 타고서 뭐가 흐릅니까?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 흐르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예수 충만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오늘 말씀 주제처럼 믿음으로 받으면 저희는 적그리스도 영과 종교 영에 낚이지 않을 모든 만발의 준비가 갖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처럼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졌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속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드러나는데 특별히 위에를 보시면 마음의 생각과 뜻이 그 의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 드러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거짓, 위선, 탐욕, 그리고 불신. 근데 그죠? 부르심에 대한 불신, 존재에 대한 불신, 자기의, 인본주의, 쓴뿌리 판단, 기대, 이런 것도 다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생생한 물로 씻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양심에 있는 죄의 파일들이 삭제됩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정죄감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죄감 받을 수가 있겠죠. 죄의 힘이 그만큼 세면. 그런데 그것도 회개하면 정죄감도 날아갑니다. 정죄감은 절대 감정이 아닙니다.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죄감에 시달릴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살고 있다는 정확한 증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애자고 하는 거예요. 정죄감은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고서 철저하게 그 물피성령으로 저희가 싸우면 정죄감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정죄감을 다시 저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경고는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위력이 어떻게까지 역사를 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대수입니까? 대수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의 예리한 그 칼날이 우리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우리한테는 징계인 거예요. 우리한테 심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존재적으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심판이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심판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뭐 재정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건강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다른 관계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거 생겼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럼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나한테 오는구나. 그러면 깨달으시고 회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 자리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회개하시고 순종하시고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나오죠. 내 길은 너희들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가 어떤 지체를 바라보지 않는 이상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를 저도 많이 했고요. 회개 많이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남은 자 유일한 부흥은 이번 집회 때 목사님이 또 말씀하셨죠. 이제 1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평양 대부흥 같은, 원산 대부흥 같은 그런 부흥은 이제 다시 안 온다. 마지막 남은 자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부흥은 이사야 57장 15절이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서 당신의 손을 펼쳐서 누군가를 찾으시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겸손한 자 영을 소생시켜 주시러 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 남은 부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흥의 수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파나마 집회를 또 LA 집회를 통해서 한 거룩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30년 이상을 드셨던 목회자를 통해서 그 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봤고 그 땅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봤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열방 공동체 전체에게 대입을 해보면 저희가 450명 정도 되죠. 저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래서 그 믿음을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 뭐 우크라이나든 남미의 작은 마을이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면 열방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길은 그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눈을 씻고 막 찾아봤는데 보이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었어요. 형통의 길, 영광의 길, 지혜의 길, 믿음의 길, 어떤 식으로 이름 붙여도 결국은 한 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어진 그 길은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그런 형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형통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대입하셔서 그 시나리오 따라서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는 모든 이 세상의 남은 자들에게 당신께서 부어지고자 하는 그 모든 영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나는 이렇게 돼야 돼. 나는 내 상황과 처지가 이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나는 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형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걸었던 형통의 길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상상하기 되게 힘들었던 그런 치욕과 수모를 넉넉히 상처를 안 받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꿈을 이루어주시길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요셉은 그 30살에 총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모든 가문에 미치고 모든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을 요셉은 발휘하죠. 거의 모든 초대교회가 소아시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데 어떻게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바울의 말씀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길드라는 조합에서 탈퇴하면 내 생존 본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은 생존 본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평생 갖고 살아야 되는 내 레마기 때문에, 그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자기 안에서 내 말을 움직여서 어마어마한 계시와 지혜가 그들 안에서 또 풀어지고, 교회의 권세가 풀어져서 그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초대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뭡니까? 초대교회의 진리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오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영광의 그 교회됨의 영광이 흘러오게 하옵소서. 저희가 말로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초대교회를 저희가 사모한다면, 초대교회에 살았던 그런 진리의 흐름대로 저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령의 움직임대로 저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구약에서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던 구약에서도 요셉이 그런 형통의 길을 넉넉하게 하나님을 믿고 걸어갔다면, 내주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초소 삼아주시고 초소 삼아주셔서 당신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어떤 은사도, 어떤 치유의 능력도, 어떤 축사의 권세도 마음 놓고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저희는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어서 그 말씀을 먹고 회개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안식에 들어가라 할 때 네 하고서 아멘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발력이 저희들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기름 부으심이, 이 하나님의 전리품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모든 생명사회 가운데 충만하게 전이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에베소 2장 8절처럼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빈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무언가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기도라고 그랬는데, 내가 빈손을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믿음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것도 쉬워지겠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날 거예요. 이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무언가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여전히 붙잡혀 있는 그 종교형, 여전히 붙잡혀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기준들, 나의 어떤 이성합리성, 하나님, 내가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그리고 많은 결단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심지어 금식 기도 속에서도 끊을 수 없었던 그 악들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서 이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결심만 했었고 기도만 했었고 또 많은 것들을 같이 해봤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됐었던 나의 악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벌거벗겨진 채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호물오게 하면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이 회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들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혜자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수혜자가 아버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살아가신 그 부르심의 자리, 그것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열방교회일 수 있고 남태평양일 수 있고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그것까지 가는 것이 내 발걸음이 무겁지 않게 하시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벼운 멍에를 지고 가벼운 짐을 지고 그 보따리 짐을 지고 하나님, 우리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기름 부으심이 저희들 안에 충만케 하시고, 이 믿음의 전리품이 온 열방교회 생명사가 나눠지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중보하시고 또 뭐 금식도 한다면서요. 여러분들이 교회됨으로 가져놓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물론 그 교회됨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쳤는데, 자, 집회를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가서 본 것과 또 주강사인 내가 이제 또
보는 관점이 또 이 방향이 틀리죠. 이제 전체인 측면에서 내가 정리를 좀 해줘. 빨리 끝낼까 그냥? 이제 뭐 집회의 간증을 들어보면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집회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간증을 들은 그래,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한테 나가는 건 여기나 거기나 똑같아. 에? 진짜로 다르질 않아요. 이제 이런 거죠. 집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동체의 중보를 통해서 좀 집중력을 주시는 건 있어요, 확실히. 뭐 이게 돌파가 쉬워지죠, 이제 그러면.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건 뭐 말씀도 똑같고, 사실 기름이 똑같고, 내가 안 하던 짓을 거기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차이는 뭐냐? 차이는 거기는 청중이에요, 청중. 응?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참 이게 시즌이 이제 내가 잠깐만 이 시즌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잠깐만 못 알아듣는 건지 그냥 귀를 막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자기들을 이게 결국은 이 믿음의 차이인데 다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게 딱 하나. 그냥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없고 교회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장점은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처럼 이게 세상의 기준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순진해, 한마디로. 그러니까 걸어 그러면 다른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린 걸어 그러면 이제 뭐 될까 말까, 이거 뭐 누가 온 가는 게 낫지 않겠어, 뭐 이게 막 수많은 이 바빌론 기준 생각이 우리를 믿음으로 못 살게 해요. 그게 지금 이 서방 세계의 이 지금 잘 사는 나라들과 지금 우리가 가는 데는 다 소자의 나라예요. 또 심지어 미국을 보내도 소자들만 만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냥 바빌론의 기준에 복잡한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쭉쭉 빨아당기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첫날 그렇게 돼서 4일을 보내면서 완전한 성장이 일어나. 단지 4일 만에. 우리 열방계 10년, 20년 일어난 일들을 4일 만에 일 만드는 거예요. 뭐 시즌이 물론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이 바빌론 사는 게 얼마나 독약이냐, 왼수냐, 이거를 아직도 간파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역사들은 사실 하나님이 내가 34년째 말할 때 다 벌써 나한테 끝내셔서 사실은 특별할 게 없다니까. 사실 그때 34년째 주를 말할 때는 내 안에서 바빌론 다 끊어버리고 내가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보면서 야, 이게 세상이라는 게요, 이게 독약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까지 바빌론 살지 않았다, 종교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결국은 이게 집회에 참 중요한 일이에요. 새로운 것들 하나에 부으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는 여기나 거기나 똑같아. 아니, 그렇잖아. 뭐 다른데 안 하던 짓 했건 박정수 내가 안 하던 짓 했어. 똑같은 말씀, 똑같은 사역. 단지 내가 차이가 난 게 아니라 거기는 청중의 차이, 청중의 차이예요. 응? 몰랐기 때문에 애들은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첫날은 좀 헤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두째 다음부터는 계속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쫙쫙쫙 빨려 들어오는 거죠. 응? 물론 여러분의 중보가 집중력과 파워를 실어준 건 사실이에요. 그거 없었다면 난 그렇게 힘든 사역은 할 수는 없죠. 뭐 어마어마하게 막 묶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중보를 해주니까 막 돌파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건 그들의 순결한 믿음. 바빌론의 이런 기준과 정보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믿어버려.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그 뭐 10년, 20년 지나야 될 시간들을 4일 만에 그냥 끝내버려다. 그래서 시즌이 물론 그래서 다는 걸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시즌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그렇게 게을르게 기도할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다 섬기고 정죄하고 우리는 영광스러워 못 들어가면 되겠어?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비우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이렇게 내가 강조하는데 절대로 자기를 비우는 작업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해외 집회를 갔다 온 사람들 보지만, 야, 이게 정말 하나님 마지막 시대구나. 이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급하게 움직이시는구나. 이걸 보잖아 지금.
그냥 세상 최소한도 세상 기준에 살고 우리 내가 이번에 청년들 가서 좀 야단친 거 몇몇 된 게 야단친 게 그래요.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걸 뭔지 모른다. 성령으로 사는 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계속 교회 안에 이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가 좋은 줄 알았는데 나가 보니까 그 임재가 다 허상인 거야. 내재로 성령께서 돌파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를 하질 못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또 이렇게 분위기 주고 안 돼? 이게 내가 지금 야단치는 거 아니잖아. 지금 내가 이 현실을 얘기해 줘. 현실. 그리고 이 시즌이 이렇게 정말로 긴박한 시즌이다. 이제 이 9월까지 이제 이 시즌을 마감하고 새로운 시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시즌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게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남은 자를 세웠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 세계에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영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정말 그러니까 전부 테크닉 아니야. 이게 다 종교고 뭐 이렇게 정말 생명이 살리는 역사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임재와 사람들이 변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막 새롭게 변하는 역사. 막 죽음의 영에 놀아나던 애들이 막 간격으로 막 돌파하면서 이런 실제는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이제는 남은 자들에게만 집중한다는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이제 7월 집회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들이 뒤집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찬스야, 그렇죠? 기대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 사모해야 돼. 네? 7월 집회 이번에 말레이시아 중국에서 뭐 한 80명 정도 온다는데 이번에 또 많이 와요. 또 우리 오늘 어제 연락 받았나? 또 내가 오라는 사람 있었는데 그 온두라스에 또 총회장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도 딸 데리고 온다 그러고 한 달 우리 교회에서 있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자들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잠깐 부르고 계시고 지금 이제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우리 홍콩 레베카 부부 들어와서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중미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몇 년이 있을지 몰라요. 많으면 10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중미에서 다 신학 이제 여기서 훈련 받는다고 중미에서 청년들 내가 몇 명 직접적으로 들어와라 그런 애들도 있고 들어온다 그런 애들도 있고 또 뭐 아프리카에서도 계속 들어오고 지금 계속 남은 자들을 부르고 있어요. 이제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케일 잠깐만 더 지금도 우리가 뭐 전 세계 스케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건축도 그런 의미에서 빨리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게 우리 다 이거 뭘로 할 거야? 믿음으로 해야죠, 그렇죠? 믿음이요.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하고 이제는 이 섞여 있는 믿음 안에 섞여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순결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지금 이 땅에서 뭘 만들려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계없는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건 아무것도 소용없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잘 살려고 돈 버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이 집회도 분명히 그건 정리해야 돼. 아, 정말 이 시즌이 그런 시즌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급하게 일하시고 당신의 강림을 남은 자를 세우는 곳에 준비하시구나. 어느 때보다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새로운 걸 그거 그냥 부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강조해요. 나한테는 똑같은 말씀, 똑같은 길 나가고 있어. 결국 순결한 믿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계셔요. 정말 이게 전부 믿음인 거야. 뭐 이번에 마지막 날 청년 집회 때는 아픈 사람 다 나올 때는 한 50여 명 나온 것 같아요. 쭉 줄서가고 있었는데, 근데 한 방이야 다 한 방. 심지어는 내가 안수 있는데 옆에 있는 내가 딱 이러면서 야, 너 하나님 만지고 계신데 그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면서 다 나버려. 온 몸이 다는데 그냥 만지도 않았어. 옆에 안수하면서 그 여자한테 야, 너 하나님 좀 만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면서 딱 나버려. 뭐 정말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뭐 또 엘리자베트는 암 환자도 하나. 우리 성도 암들 많다며 요새. 암이 계속 퍼지나 봐. 믿음이야 믿음. 암도 한 방이야 한 방. 이번 엘리자베트는 암 환자도 하나 낳고. 그러니까 두 방을 안 해. 암도 한 방. 다 한 방. 우리 암 환자들 계속 암 갖고 살게요? 뭐 마음대로 해. 좋으면 사랑스러우면 갖고 살아. 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는 그 마지막 날 또 이게 완전히 날라간 사람 여자가 하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없는 거야 물론뼈가 없는 거야. 그냥 걸어 그냥 뛰어버려.
두 방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저 추장로님 같은 거지. 연골이 없는 거야 이게. 없는데 걸어 그냥 뛰어버려. 지금도 걸어 그럼 걸을 때 안 걸는 척이나 뭐 걸잖아. 우리는 안 돼. 걸어 그럼 뛰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코스타리카 집에 때 그 심장 고친 자매가 또 왔어. 그래서 그래 막 팔팔 뛰고 그냥 여전히 잘 운행되고 있어. 좋더라고 아주. 그 계속 벌써 몇 개월 지나잖아요, 그죠? 믿음을 유지하고 계속 잘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기분 좋더라고. 이게 능력과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 얘기하는 믿음 다 섞여 있지 않으니까 그냥 한 방에 받아 다 뭐든지 딱딱. 어? 우리 이게 오늘 이 김은혜가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섞여 있으니까 믿었다 안 믿었다, 아팠다 안 아팠다. 희한하잖아. 내가 가서 전화만 하면 안 아파. 또 끊고 나서 한 몇 번 있으면 또 아파. 또 아팠다 안 아팠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김은혜를 하나님이 그래서 쳤구나. 여기 열방교회 대표성을 가지고 쳤구나. 우리의 믿음을 지금 보여주시는구나. 믿었다 안 믿었다. 이게 생각이 많아서 바빌론의 기준이 많으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목사님처럼 생각 없이 살아야지. 왜 생각 갖고 살아? 잠깐만.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많이 했고 굉장히 수고 많이 했어요. 자, 이제 우리 7월 집회 해외 우리 생명석회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제 몇 년씩 이제 훈련 받을 우리 이제 청년들 다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들어오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 집회 이제 향해서 우리가 또 매진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또 영성 캠프도 있죠. 영성 캠프도 또 중국 우리 중국에 또 이 아동부 중고등부들이 뭐예요? 뭐 언뜻 듣기로는 뭐 이 컴퓨터에 완전히 다 중독된 애들 뭐 있고 그렇다는데 또 함난이가 뭐 잘할 거라고 난 믿고 있고 나는 함난이 집회할 동안에 놀러 갔다 와야지. 그 집회 장소를 원래 교회 살려고 그랬는데 집회 장소 좋은 데가 나왔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은 돈을 더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집회 우리 이스라엘 집회 놓고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이번에 이스라엘 집회가 정말 중요한 집회예요. 이 시즌을 마감하고 다음 시즌을 연한 중요한 집회예요. 이제 진짜 스가랴 5장이 성취되는 교회에서 되는 그런 놀라운 집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 10월 달에 아프리카 집회 있고 11월 달에 중국하고 말레이시아 집회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중간에 좀 내가 안 가더라도 지금 현재로는 지금 파나마와 코스타리카에서 MB를 지금 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가고 우리 윤정 바스에서 인간론을 좀 가서 좀 인간론을 좀 얘기는 해놔야 뭐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중간에 파나마라고 우리 코스타리카를 한번 소규모 팀을 구성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기도 중 여러분이 할 게 뭐냐면 지금 청년들을 불을 붙여놨는데 얘네들을 지금 내년 7월 달에 우리 한국에서 전부 모이라 그랬어요. 한국에 전부 모여라 그랬어요. 난리가 났어요. 다 온다고. 그래서 근데 내년 7월까지 놔두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텀이 길어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 청년 집회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뭐 기도 하나 중에 지금 어떻게 될지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청년들이 불이 붙어 갖고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 이번에 참 열매들이 계속 좋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 우리가 주일날 드렸던 그 교회는 이제 은퇴하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예요. 할아버지인데 이 양반이 은혜 받고 나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제 생명사를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버려도 난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회로 오라 해서 이스라엘 집회 와요. 그 양반이 파나마 목사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이 한국 생명사에서는 이런 건 없었거든요. 다 자기 거 플러스 이거 생명사 받아서 다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참 시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고백을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정말 평생을 목회해서 지교가 17개 되는 목사예요. 지교회가. 그런데 그런 목사가 나한테 와갖고 내가 생명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면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목사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 사실은. 은퇴할 정도면 자기가 또 목회 성공을 못하면 몰라. 지교회를 17개나 갖고 있는 목사예요. 그런 목사들이 와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릴 테니까 생명사역 하게 되려고 이렇게 고백하는 목사들이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열매들을 드디어 보게 하는 것이죠. 감사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이 열방교회 주시는 상급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다 만든 일이에요. 결코 작은 일을 한 거 아닙니다, 열방교회. 그러나 정작 그 모든 일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안식에 못 들어간다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여러분이 정결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 하나님은 이 성긴 열방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고, 또 이제 9월에 있을 이스라엘 집회를 마감으로 이제 새로운 시즌을 확 열기 원하신데,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하면 골치 아파버려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렇죠? 자, 다른 광고는 없죠? 다른 광고는 없고, 그래서 우리 7월 집회 준비해야 되고, 생명 영성 캠프 이스라엘 집회 지금 이제 이 세 집회가 남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히 그냥 고민하지만 기도에 힘쓰세요. 이 시즌은 기도 안 하면 손해 보는 거야. 이게 믿음의 돌파가 전혀 안 이루어지면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지금은 이 시즌은 믿음으로 사는 영역이 없으면 뭐 얘가 예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전체지만 믿음으로 돌파하지 않는데 예언이 뭐가 소용이 있고 뭐가 뭔 소용이 있어? 믿음이 돌파가 일어나야지. 믿음이 막 그냥 어떤, 그러니까 보세요. 이번에 이제 집회들이 이제 시즌이 강력하다. 하나님이 이 시즌을 정말 새로운 시즌 여니까 집회가 강력한 게 뭐냐면 어떤 어둠의 상태도 그냥 한 방에 돌파야 무조건. 사실 이번에도 주일날 들린 교회에서 사역하는 건 불가능했어. 청년들 모아놨는데 사역하는 게 불가능해. 그런 거 없어. 다 나와. 귀한 데서 나와. 중풍 나와. 다. 그냥 무조건 어둠의 상태를 그냥 뭐 기도도 안 해. 야,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것도 없었어. 그냥 나와. 그냥 돌파. 이게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거기 뭐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민하니까 어느 정도 느낄 거 아니야. 아, 이거 힘들다. 그 정도가 아니야. 사실 사역이 불가능했어. 또 에어컨까지 안 나고 거기만 그냥 뭐 더워가 막 땀이 질질 나는데 뭘 하고 싶은 의지조차 없어 내한테. 하나님이 그냥 돌파.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지 않고 승리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우리가 순순히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여러분이 저는 돈도 마찬가지야. 돈도 그렇게 순순히 벌리는 게 아니야. 돌파가 안 되면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 이제는 정말 기도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들만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이 바빌론이 얼마나 독약인가. 바빌론 사는 게 이거 알아야 돼. 이게 독약인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독약인데 모르나? 독약이야. 이게 독약. 징글징글해 나 아주 바빌론. 냄새 맡기도 싫어. 근데 또 너무 바빌론들을 사랑해. 그리고 바빌론에 기초했어. 우리 청년들은 또 그러죠. 누가 뭐 살쪘어 그러면 절망하는 애들도 많다며 요새. 아니 살이 찌면 어떻고 부으면 어때? 그치? 영이 중요한 것이 뭐 육체가 뭐 중요해? 그리고 우리 남자 청년들은 또 요새 육체 미만이 한다며 니들은 또. 그 육체미 그 뭐해? 영으로 살도 못하고 육체미 갖고 뭐 할 거야 그거? 뭐 할게 그거? 너 그리고 육체미 좋은 그거 좋은 사람들이 여자 좋아하니? 그러니 이렇게 막 빵빵한 애들 좋아하냐 너도? 여기 알았어. 자, 그래서 제가 다 바빌론 기전 다 버려야 되라. 독약이야 독약. 아멘. 내가 이번에 가서도 이 파나마에서 청년들 많고 막 적나라하게 까부셔서 니들 다 헤어져라. 여자친구랑 가면 이번에 돌아갔네. 그때 막 나단이 고민해갖고 막 우리 교회 갔더니 나단이 막 고민하면서 막 죽으려고 그러네. 다 헤어져라. 그러니까 얘네들 순수한 게 뭐냐면 우리는 다 헤어져라도 안 헤어지면 그만하냐, 그렇지? 내가 점검할 것도 아니고. 근데 얘네들 막 너무 고민해. 어떡하지? 순수한 거야, 순수한 거야.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그래요. 감사해요. 세상 이제 헤어져야 돼 우리도. 자, 기도합시다. 자, 이번 정말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뭐 전리품 뭐 어떤 말을 붙여도 좋아 상관없는데 정말 믿음의 스케일이 확 달랐어요. 이제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스케일은 다른데 섞인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이거 빼내야 돼 다. 순수합니다. 바빌론의 이 기준 속에서 너무 그리고 이제 예배 영광이 이제 새로 우리 예배 광고했구나. 내가 광고했고 이번 주 예배는 내가 에스겔을 들어가면 토요일 7시 반인가 7시인가 그 광고할게요. 그리고 주일은 2시.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주중에 광고해드릴게요. 만약에 에스겔을 못 들어가면 그냥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들어가면 두 번은 나눠서 드리고 자세한 광고는 주중에 할게요.
내일 뭐 리더십도 다 있고 다 원상복귀대로 다 돌아갑니다. 다 그래요. 뭐 이번 주 내가 특별히 그리고 뭐 우리 또 누구야? 누구지? 정서재 집사님 또 우리 사업을 시작했다니까 거기 축복해 주시고 신방 거기 가야지. 또 우리 황원 집사님이 암이라고? 황원 집사 나왔어? 안 나왔어? 그래 기도해 주시고 알았어요. 앉으세요. 기도해 주시라고. 또 그래 아픈 사람들 그래요. 뭐 각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지금 아픈 사람들 다. 각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 인류적이진 않아. 이 사람은 왜 그렇고 저 사람은 왜 그런데 다 믿음만 있으면 한 방이야. 그죠? 한 방. 이건 한 방에 났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한 방에. 다 한 방. 자 요새 그러니까 우리 한 방, 그렇지? 맞습니다. 자, 오케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하나님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지 정확히 봤습니다. 하나님 공동체 전체에 순결하고 거대한 믿음을 주셔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의인의 삶을 지시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믿음 아래 하나님 남은 자를 섬기는 열방교회 더 거대한 하나님이여 이제 물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즌에 건축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5년은 반드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모든 하나님 남은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세우셔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권세한 능력 취해 하늘의 창고를 여시옵소서. 이 시간 하여 이 판하여는 모든 성김의 축복이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믿음의 돌파 공동체가 더 교회됨으로 온전 나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투명하며 생명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이여 당신 앞에 드리시는 거룩한 교회로 인하여서 더 강력한 믿음의 기름 부시 충만할지어다. 더 임하시. 아멘. 자 우리 파나마 집회 같은 사람들 좀 나와봐 일로. 그냥 끝내기가 좀 하나님이 그냥 끝내라는 말을 안 하네. 자 나와봐 좀. 파나마 집회 나왔던 사람들 오늘 이 파나마에 보던 이 믿음의 능력을 좀 전해야게 됐어. 그냥 가면 안 돼. 그래서 이 중보하면서 수고한 성도들을 이렇게 그냥 보내면 안 돼. 이게 전부 믿음으로만 무장신 축복이야 축복. 이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하다. 자 내가 이제 자 내가 오늘 다 여기 안 설 수는 없어. 여기 이제 우리 파나마 같은 사람 안서 쫙 한번 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쭉 퍼지면서 그냥 여러분들 다 전해할 거야. 아멘. 안 받은 사람 받으세요. 쭉 받아. 이제 공동체 믿음의 새로운 디멘션 들어가는 거야. 아멘. 저기 최영락씨 일로 와봐. 거기 또 뭐 디스크라며 일로 와봐. 디스크. 요 디스크인데 요거 0.9 일로 와. 한 방에 나야지 한 방에. 두 방 안에? 두 방 안에? 뭐 요 발도 저는 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더는 잡시라. 가라 공격받는 치. 디스크가 무슨 디스크야? 디스크 무슨 디스크야? 일어나! 일어나봐. 허리 뛰어봐. 다리. 팔이야 다리야. 어깨가 아프다고? 더 불. 이 잡신들 마녀들 마녀 역사니까 이게 막 이게 와. 아프라 동떨이야. 봐, 걔 뛰어봐. 괜찮은가? 됐어? 됐어? 아멘, 아멘. 아직 안 끝났어? 다 했어? 자, 1분만 받은 기름 전이 액티비티 해줘. 방언으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허라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 방언으로 더 어기를 장하니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 더 기름을 향하니 강력한 믿음의 연사가 믿음이야 믿음. 믿음으로 이 시간 하늘 창고를 받아. 하늘 창고 물꼬를 받아라. 강력한 권세야 지혜를 받아라. 더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더 임하소서. 아멘. 항상 그래요. 모든 것은 믿음은 일단 선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달라면 돼. 근데 왜 못 받아? 손이 비어있지라니까 못 받는 거야. 그래서 비라는 거야. 이 손이 안 비어지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 지금도 기문에 똑같아. 손에 내가 이번 손에 놨다가 또 저가면 또 짓고 또 놨다가 또 짓고.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지 못하는 거야. 계속 빈 상태로 놔둬야지.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믿음으로 모든 걸 받는 거야. 지금 믿음을 받는 거야. 자, 우리 기업가들 하나님이 막 이번 시즌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엔트, 신풍, 또 어디서 이번에 또 같이 갔다 왔다며 저 백마고조파, 백마고조파 우리 신동훈 씨 어디 갔어? 하나님 강력하게 만나야 돼. 하나님 안 만나게 막 조이는 거야 지금. 하나님 의도적으로 막 조이고 있어 지금 막. 하나님 만나야 돼. 뒤집어 줘야지 다. 이게 막 우리 사업가들 막. 어마어마하게 물고 쏟아낼 거야. 막 상상을 초월해. 상상. 아까 뭐 우리 이은혜 권사가 뭐라 했어? 뭐 1,000억 자기 1,000억? 이야 이거 많이 커졌네. 그거 그 액수가 중요합니다. 이 전 세계 남은 자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또 한반도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제 이 기업이 왜 중요하냐? 이사야 20년처럼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수 없는 기업. 왜냐면 이 세상의 모든 기업들은 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수 없는 기업. 이런 기업이 있어야 될 건데, 그렇지? 자, 다시 한번 오늘 자 받아. 여러분 믿음 준비됐습니까? 자, 하늘 창고를 여신다고 예언자들이 말했어. 우리 교회. 야, 막 이제 건축도 시작해야 돼. 이제 1,000억이 이제 첫 번째야. 그 들어서 야 물건도 받고 권세와 지혜도 믿음으로 다 받아버려야 돼. 다 받아. 믿음이 준비됐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아니면 권세와 지혜와 물건을 한데 창고를 여시고 공동체를 막으자 전 세계 남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자, 믿음으로 다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공동체 이제 남은 집회 3번 집회 큰 승리를 이루길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 7월 집회 또 우리 영성 캠프 이제 이스라엘 집회. 자, 이스라엘 집에서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죠. 지난 2012년 베들레헴 집회 후에 이제 정말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집회, 이스라엘 집회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을 활짝 열어서 교회가 막 진짜 예언대로 스가랴 5장의 교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자, 여러분들 처음 우리 성도들 이제 순결한 믿음을 가져, 순결한 믿음 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렇죠? 아멘. 이번 파나마의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새로운 시즌 가운데 열방교회가 믿음의 안식에 들어간 시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제 공동체가 정말 순결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100% 의심 없이 믿게 하시고 모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긴 열방교회 정말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제 남은 자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건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물건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언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창고를 여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공동체를 마음껏 이제 하나님이여 더 기도를 하나님이여 강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더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가온 7월 집회 영성 캠프 이스라엘 집회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준비하시는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오늘도 들어진 예물 축복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이 흔들어치게 하시고 하나님 공동체가 이 어둠과 결핍에 살지만 결코 하나님이요 그 결핍에서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쓰는 교회가 아니라 주고 풍성의 모든 걸 흘려버리시는 남은 자의 교회의 풍성함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걸어가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파나마 집회를 섬긴 사랑하는 열방교회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 그들의 기업 비전을 위해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파손된 사랑스러운 생명사역과 열방교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